그러면 우리 감격스럽게 새로 우리 대면하여 드리는 첫 번째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대면할 수 없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의 모든 답답함과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은혜로운 소망을 가진 미래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였으나 헌신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대면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얼굴을 보며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손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직장과 사업체가 있었고 쉴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가정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어떤 것이 저희들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큰 나무와 배들은 든든히 선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제 30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알리셔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함께 부르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김종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유로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개월여 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만나고 교제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점심 식사도 같이 나누게 하시고 오후에 드리는 찬양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 수요 기도회도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아시오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선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만했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3대에 거쳐서 세습하고 있고 70여 년 동안 자유가 말살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호소와 지금도 감금과 강제노동과 공개 처형의 위협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신음과 눈물의 강구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동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따르고 본받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강일용 담임 목사님, 주님의 오른 장중에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고동윤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심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종드는 손길에 함께 하심으로 수종들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과 간구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여 질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정요한 지휘자께서 주님께 귀한 것 드려라고 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하나 회복되어 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해진 결론입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월드컵 축구 같은 걸 볼 때에 실시간 방송을 보면 이길까 질까 막 그런 익사이팅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재방송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를 알고 보시니까 이길 텐데 질 텐데 조금 뭡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과정에서 초조하고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 믿음이 커진다는 것, 강해진다는 것은 결론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까지 것 하고 이까지 것 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덜 흔들리게 되고 믿음의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월부터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요 예배도 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8월부터는 주일 예배조차도 우리가 대면하여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2개월 만에 얼굴을 보니 참 기쁩니다. 다시 우리가 천국에서 새로 만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해방 후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전쟁 후 처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참 비대면 예배라고 말을 만들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가운데에 비대면 예배가 이거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대면하여 본 것처럼 예배 드려왔던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교회 오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있는 장소에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뿐 우리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다른 종교는 어떤 장소에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형식도 절차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과 참된 생명 진리는 사라질 수 없고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외부적이며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침체된다, 약화된다, 교인이 줄어든다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 그만큼이 이미 교회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그것이 교회 모이지 못하더라도 모인 것과 같이 어느 곳에서나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다면 그 자리가 바로 그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숫자적으로 줄어들었으면 그 교회의 수준이 그 수준인 것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건강, 상황, 처지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중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공산치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순교도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흔들렸던 믿음들도 있었지만 결론은 다 하나님이 끌어가셨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지만 일제시대가 지난 후에 자그마한 일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하였지만 일생 그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다지고 다지면서 창피함을 가지고 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쓰거나 짧은 글을 쓸 때에 서론에서 이미 결론에 할 말을 다 해놓습니다. 암시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밝히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다 알았습니다. 정답은 거룩이고 결론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사실 구별해낼 수도 없고 어떤 때에는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시련과 고통과 손해를 보지만 어떤 때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하거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다. 결론은 났다. 결론은 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갈등과 혼돈과 순종과 불순종과 거역과 목이 고름과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듯이 우리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 처지가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잘못된 적도 없이고 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모세,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죽음과 고별을 앞두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그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남아있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가나안 땅, 가고 싶었던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까? 야속합니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거 한번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못합니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못합니까? 대답이 애매하신데 제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한 모세 한 번만 눈 감아주시고 회개하면 봐주면 되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결론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누가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록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애에 살아가는 동안 걷는 동안에 불평과 어려움과 힘든 일과 불공평이 생긴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론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변화산상에는 엘리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막을 짓지 않으십니다. 왜 안 지으십니까? 베드로는 매일 큰 소리만 쳐놓고 안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집 짓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지을 것 같으니까 내려가자 그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세가 버림받지 않았음을 보며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로서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단지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무덤이라도 생기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성지순례 오듯이 해교도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향하여서 메카로 가듯이 그 자리에 모세의 무덤에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결론은 났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시고 기뻐할 만큼 기뻐하시고 감사할 만큼 감사하십시오. 죄책감이나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십시오. 결론은 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 여러 가지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건망증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망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더더군다나 잘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고 그러죠? 은혜는 물에다가 새긴다. 잊어버려요. 자기 공로와 미움과 이런 것들은 바위에 마음속에 깊게 새겨버립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낳아주신 부모님 은혜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인데요.
우리가 믿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째째하거나 무계획적이거나 감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주를 운행하시고 계시고 이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잠시 이 세상을 여러분 지배한 것처럼 보이는 악한 영에 의하여 여러분과 저는 잠시 근심하고 고통받고 살고 있지만 당당해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우리를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뺏어갈 자는 없는 것입니다. 기억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월에 따라가면서 자꾸 약해집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기억력의 한계, 그리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나올 때는 내가 이 애굽에서만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만 안 했으면 하고 나오지만 살다 보면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은 뒷전으로 두고 먹고 사는 게 먼저가 됩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망각도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자꾸 하나님이 뒤로 밀려가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뜻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뭐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인간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인간의 망각과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내 공로로 돌아갑니다. 내 재능, 내 열심, 내 수고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였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러지만 그런 말 하지 말라. 나는 네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너 얻도록 능력과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기억력은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둡니다. 인간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본주의. 신이 없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철학, 이념, 사상 그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까지 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귀찮은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심판이 있다, 없다, 진리다, 귀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독재자들은 헌법이 엄청 귀찮은 겁니다. 법이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법을 못 없애니까 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매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법은 귀찮은 겁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고발하고 자기 스승을 고발하여 때려 죽이는 공산당들, 철학과 이념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이 옳다고 인간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면 없는 그것에서 모든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삶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조금 우리가 신앙이 커가고 성격과 성품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뿐 본래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보여주었고 메시아임을 보여주었지만 기적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민족 독립투사, 사회혁명가, 윤리도덕 선생님, 종교개혁자 같은 그런 분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인데 병자나 고쳐주고 있고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로마의 사람 학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도 않고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자기 생각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린 양과 같이 대신 죽어준다고 했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의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인간이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보는 것처럼 믿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론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낙담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맙시다.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생선 가게를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잘 사셔서 마켓에 가서 딱 잘라놓고 해놓은 포장된 생선을 사기 때문에 그 장만하는 과정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생선 가게 아주머니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장화 신고 그냥 막 옷 입고 앞치마하고 생선 치고 만지고 그 몸에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상당히 냄새 납니다. 두 생선장수 부부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좀 벌었습니다. 거래처가 많아졌습니다. 부인은 계속 생선을 치고 다듬고 팔고, 남편은 거래처도 다니고 물건 싸게 산다고 차 가지고 나가서 수산시장에서 싼 거 가지고 오고 딜리버리하고 하면서 점점 생활이 달라집니다. 부유해집니다. 남편은 점점 그 가게는 잘 나가지 않고 더 큰 일을 한답시고 다닙니다. 모양도 냅니다. 생선 만지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생선 냄새 나는 부인과 옆에 가기도 싫습니다. 자기도 생선 가게 아저씨면서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인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인간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못 된 거죠. 안 되죠. 그러면 이야기는 생선 가게 아저씨 이야기지만 남편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같이 살다가 안 되면 가는 여인도 있단 말입니다. 꼭 남자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어미는 낳은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자식을 버리는 여인이 있다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같이 고생하고 돈 벌든 아니라도 냄새 난다고 좀 멀리하고, 남편이 돈 잘 벌고 그럴 때는 같이 있다가도 좀 능력이 약해지면 떠나가는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해 본다면 다릅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소와 양이 많을 것이고 은과 금이 생기는 곳입니다. 광야는 고통입니다. 불편합니다. 천막생활과 불변과 정갈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아름다운 집과 농경생활에 안정됨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벌고 내가 하여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말 묻고 싶습니다. 가나안이 좋아요, 광야가 좋아요? 나도 가나안이 좋아요. 그러나 정작 가나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지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풍요로움 속에 물들지 않고 광야를 걷던 때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났거나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관심, 자기 연민,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 의지, 자기 착각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잘 되고 있다, 부유하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교회는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1만 불 시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 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통성기도가 사라지고 철야기도가 사라지고 금식기도는 이제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부흥의 특별집회, 산상기도회도 사모하지 않고 귀찮은 교회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와 신앙생활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물질의 풍요와 신앙생활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반비례합니다. 이것도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잘 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몸부림쳐야 현상 유지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힘들 때 때거리가 없을 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큰 교회가 되면 목사의 기도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비교를 해나갑니다. 큰 교회를 자꾸 바라보면서 뭔가를 경쟁하듯이 해나가야 합니다. 유럽 교회는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들은 신앙이 지금 없습니다. 500년 안에 유럽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청교도들이 꿈을 가지고 아메리카로 넘어왔습니다. 청교도 신앙은 200년 만에 문 닫고 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0년대에 부흥을 경험하면서 지금 50년 지났는데 한국 교회도 이제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철저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고 사탄이 개입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면 사탄도 살아있습니다. 사탄도 교회를 파괴하고 여러분과 나의 신앙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약화시키는 것, 사탄이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약화되어 가는 것은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편안하고 늘어지고 아니라고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해보니까 참 좋더구만요. 안 와보신 분들은 이 맛을 모를 거예요. 하던 분들은 안 하니까 참 좋아요. 다시 시작하려니까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힘들지만 좋아요. 내가 더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기도해도 됐는데 이제는 3만 불 시대에 편해지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을 쳐야 겨우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면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지고 잘 살면 편안해지고 잘 살면 사랑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마음은 각박해지고 마음은 찌들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많아진 이 시대인데도 우리는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내버려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세대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 부모들은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두 번째 설교를 듣는 사람처럼 새롭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날을 생각합시다. 모세는 지금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아, 청종하여 들어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끝끝내는 우리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번성할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눈물 흘리며 목 터져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걸어온 때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굶어 죽지 아니하였고 사막에서 목말라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리라. 너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모세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가 뭐 많이 가져오라, 그거 아닙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양 잡고 소 잡고 11조 가져오고 뭐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해진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만을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가난과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잘 되었다고 우쭐대지도 맙시다. 신명기 18장 19절에서 19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들을 망하게 된다. 미래적입니다. 망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하죠. 망하게 된다고 미래를 말했는데 과거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워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노력하여 얻은 소유가 많아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성공자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를 내세워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심을 알고 그 앞에서 머리 숙여야 합니다.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가 있나 하면 큰 교회, 부유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수가 적은 교회, 교인수가 많은 교회로 우리는 나누지만 정말 가난한 교회와 부유한 교회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수가 적어도 부유한 교회가 있고 교인수가 많고 재정이 많아도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요즘 밥을 먹지 못하고 점심 식사를 못합니다. 작은 교회는 대체로 다 교회에서 돈을 받나요? 무료로 주나요? 큰 교회는 무료로 주나요? 돈을 받나요? 어느 교회가 부자입니까? 작은 교회가 부유한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을 냈는데도 밥값은 또 받습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막 줍니다. 한번 음식 먹는 날 되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먹을 겁니다. 성도들이 애써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함께 나누며 가지며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지요.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난한 교회, 부유한 교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곱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화내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10만 명이 죽은 코로나,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론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나아가십시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읽어 내려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4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4절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옥 대신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의 변동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서도 사랑하며 살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론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로 넉넉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십시다. 오늘 잠깐 겪는 어려움과 고통들, 질병도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도 있습니다. 마음의 걱정도 근심도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이 땅,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결론은 났습니다. 당당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런 것을 풍성하게 하여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악한 죄가 우리를 늘 붙잡고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능력자로 설 것이며 성공자로 설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다시 모였을 때의 기쁨과 감동이 있듯이 모든 것이 회복된 후에 우리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며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보시던 분 거의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여기입니다. 물론 약하신 분들, 출장으로 인하여 못 나오신 분들 들어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교회 못 나오고 계신 분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사정이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있는 예배들 나만 보면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십시다.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새동덕교회는 미래가 정말 당당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을 알았습니다. 당당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찌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며 힘든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동안 못 모였던 분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됨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들도 왔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은이도 왔고 한솔이도 왔고
우리 또 중학생 될 우리 하민 형제도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 우리 멀리서 또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전국구입니다. 우리 교회는. 박수로 한번 다 같이 격려하십시다. 우리 성경 표지가 이렇게 참 마음 아픈 게, 이 표지 재료를 잘못 써서 떨어지고 터진 것들이 많아요. 안에는 깨끗한 성경인데 이거 좀 가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돼 있어 지난번 우리 새 가죽으로 바꿔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이 참 손에 익었는데 이 껍질이 많이 표지가 상한 분들은 교회에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받아서 다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은 5만 원입니다. 성경책 새로 사는 값과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몸 손에 익은 분들은 쓰던 성경이 좋다고 그러세요. 가죽으로 바꿔드리면 아마 일생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성경 사실 때는 1, 2만 원 더 비싸더라도 우피나 돈피, 가죽으로 된 성경을 사세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성경을 사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463장 함께 부르십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제가 우리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을 향하여 사탄을 닮아가고 악을 닮아가는 포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견디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곳곳에서 주일마다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셨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 드렸기에 다른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2번, 3번 설교도 들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감동이 있듯이 천국에서 다 만날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허공을 쳤던 신앙,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이 있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내 신앙 보았습니다. 내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 닮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 잘 믿었으니 복 달라고 고난을 부렸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많이 외쳤습니다. 주님 이만큼 사는 것 감사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온 것 감사합니다. 좀 더 주님 닮게 하소서. 우리 한 1분간만이라도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길을 약속하며 예수님 닮기를 다짐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새동도 교회 성도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신의 성품의 참여자인 줄 알고 예수님 닮기를 다짐하며 이 예배의 장소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